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한 절 말씀 우리가 함께 힘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그 가이드북 스탬프 찍어 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서 로비에서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상품이 뭘까? 네,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바로 이 선풍기입니다. 네, 가방에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선풍기고, 잘 보면 이렇게 또 거치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네, 어디에 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아래 우리 이슬기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수요 예배라고 이쁘게 잘 각인까지 해주셨는데, 내려가시는 길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퀴즈를 낼지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자, 9, 4, 1, 생, 이 네 가지 글자로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9, 4, 1. 자, 이 세 가지를 들어왔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뭔지 말씀해 주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말할 수 있다. 자, 이러실 것 같아서 5초 정도 가이드북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5초 정도 가이드북 맨 앞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서 용기를 내어주시면 오늘 예배에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내가 보고서라도 용기 있게 이야기하겠다. 네,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은 김효식 집사님 저랑 눈이 마주쳐서 혹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김효식 집사님에게 박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우리 최모세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송실에서 PPT 한번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지금 941생 구원을 이룬 변화의 자리, 사죄의 자리 십자가, 일도 부족함 없는 십자가,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자기희생,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은 퀴즈를 통해서 우리 김효식 집사님에게 보상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선물을 한 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바로 우리 전현심 집사님에게 선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전현심 집사님에게 선물을 드렸으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우와 영은이가 고등부이기 때문에 선물을 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자, 우리 김효식 집사님에게는 보상으로 드렸고 우리 전현심 집사님에게는 선물로 드렸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자기희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암송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PPT를 띄워주시고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섬기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했던 것도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도 부족함 없는 그 완벽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도 섬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한 글자, 섬김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 10장 45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야기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며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3일 후에 살아나겠다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눈치 없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눈치 없는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5절 37절 띄워주시고요.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혹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약속을 체결하고자 나는 꼭 이걸 당신이 해줬으면 합니다라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할 건데 너 그것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무언가를 말할 건데요. 그것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죽음의 길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쉽게 우리나라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씩 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치적인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는 권력의 실세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제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조금 진한 말이기도 하는데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4글자예요. 눈치 챙겨. 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너희들은 한 자리, 두 자리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눈치 챙겨 이렇게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조용히 찾아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10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이런 눈치 없는 제자들 이러면서 화를 냈을까요? 그들이 화를 냈던 이유는 뭐냐면 저 이야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네 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언젠간 조용히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우편, 예수님 좌편 저에게 주실 거죠? 이렇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속된 말로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 쳤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시면 총 예수님께서는 3번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십니다. 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먼저는 8장 31절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고 9장 31절에서도 예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바로 앞인 10장 32절에서 34절,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자세하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적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가 한마디로 이야기할게, 잘 들어 알겠지?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수요 예배 지금 이 시간까지 잘 따라온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십자가가 섬김이라는 것,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셨다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섬김, 자기 희생.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하신 좋은 이야기, 그것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탕자 이야기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저에게 나중에 유산으로 상속해 주실 거 지금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속된 말로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미리 유산을 상속받은 그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갑니다. 해외에 가서 건설적인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신을 위해 쾌락적인 유흥의 돈을 쓰며 탕진하게 됩니다. 파산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둘째 아들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굉장히 제대로 무언가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의 차원을 넘어서 죄, 악한 것, 더러운 것, 이런 부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한 되지만도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그 존재가 바로 둘째 아들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환영을 받는다, 이건 한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상태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나라에 돌아옵니다. 성도님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죠? 아이 더러운 놈, 가까이 오지 마,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를 씻기고 입히고 먹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라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라면?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했던 것 중에 클라이막스는 무엇이었냐면 환영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속썩이고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돌아와서 축제를 벌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이 부정한 존재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대신하여 덮어쓰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인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탕자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는 잔치는 그냥 마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들 대신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의 자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자신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덮어쓰고 품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자기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수요 예배, 오늘 횟수로 따지면 5번째 시간인데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활용점정,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한 가지 고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자칫 야고보와 요한처럼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였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을 따라서 우리가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먹고 자고 늘 가까이에서 배워왔던 제자들이 이 사실을 꽤나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때에도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어떠한 시점에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는가? 어떠한 시점에 제대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자기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신 그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시는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되니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희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러면서 핍박을 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희생받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들 그리고 속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희생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황, 그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자기 희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자기를 희생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후 신약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곳곳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 희생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너무나도 늦은 나이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도 다니엘도 자기 희생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당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에 의해서 충분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고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자랑은 자기 희생이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랑은 자기 희생.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하여 희생하느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느냐라는 것이죠. 희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자 희생할 때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해야 됩니다. 간혹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희생한다라면 그것은 어쩌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과 같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PPT를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전부일지라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희생이 말해주는 건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혹 간혹 나의 전부일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때로는 나의 전부일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자기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 간혹 나의 전부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신 우리 성도님들, 지난날 그리고 지금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뜻 도와준다라고 말하는 건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 그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 충만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내주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 정의는 우리 총신대 신대원 문병호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성령 내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세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 내주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구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마음껏 사시는 것,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PPT를 이제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자, 여기서 또 중요한데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형리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왼쪽은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제가 저작권에 걸릴까 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손으로 만들었는데, 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바로 있죠. 오른쪽.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희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주하는 이웃들, 그 어려움에 내가 희생하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 청년의 자기 희생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이 청년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차가 되어서 연봉이 인상이 되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유독 추웠던 겨울이었고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패딩도 오래된 것이라 좋은 롱패딩, 긴 패딩 아시죠, 성도님들? 이 롱패딩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상된 연봉, 그 월급을 가지고. 그런데 이 청년은 롱패딩을 사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말씀을 듣던 중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이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록 그 청년이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큰 돈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돕고자 그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그 청년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게 되었을까요? 비록 이 청년은 롱패딩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더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더 따뜻한 겨울을 보냈냐면 누군가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목도리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목도리를 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잘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족하게 되니 사랑하며 희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마주하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청년과 같이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관계에 있어서 자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가?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달라서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갈등의 사전적인 의미를 검색하려고 갈등을 치는 순간 수많은 연관 검색어가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남녀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익 갈등, 지역 갈등, 역할 갈등, 빈부 갈등. 2022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인가요? 이 갈등을 제대로 보고 왔습니다. 눈으로 보고요, 손으로 만져도 보고 왔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게 갈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PPT를 한번 더 띄워주시고요.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의미신지 알 것 같아요. 네, 이 갈이 어떤 갈이냐면 칡갈입니다. 칡덩쿨, 칡넝쿨, 갈.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입니다. 자, PPT를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자, 칡은 나무를 타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면서 올라가요. 저기서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칡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등나무입니다. 이 칡과 등나무가 어렸을 때는 어떠한 기둥을 잡고 열심히 같이 올라가요. 열심히 같이 올라갑니다. 왜? 생존하려고. 내가 살려고 열심히 올라가요. 그런데 이 두 친구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두 친구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 제가 저거를 왜 잡고 있냐면요, 이걸 잡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흔들어 봤어요. 네,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서로 살려고 서로를 조여오는 힘이 얼마나 센지 가끔 그 기둥이 되는 나무가 터져버린다라고 합니다. 그 힘이 너무 세서. 자,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이 칡과 등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공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하며 자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유 공간이 생김으로써 칡덩쿨과 등나무뿐만 아니라 중심이 되는 그 나무에도 상처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간혹 수많은 갈등 속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양보하지 않을 거야, 나는 희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성도님들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아, 저 사람은 틀렸어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관계의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내가 한 발짝 더 물러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간혹 이렇게 청년들 만나고 아이들 만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인트로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근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나왔어요. 열심히 나왔어요. 새신자였지만 이렇게 막 교회를 처음 온 친구였지만 기도하는 법까지 잘 알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년, 3년이 지난 후에 저와 청년부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차분히 들어보니까 자신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친구가 유독 더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교회 안 나올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가 늘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주일 그 시간에는 무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짓말 치지 마 이런 성향은 아니라서 차근히 잘 듣고, 그래, 나중에 좀 상황이 풀리면 우리 다시 만나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해서 죄송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일에 무언가 있던 것이 다 거짓말, 속된 말로 다 뻥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했으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래, 괜찮아. 다시 교회에 오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괜찮고 다음엔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다른 이야기를 또 치고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2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이 친구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 본 것처럼 갈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2년 동안 3년 동안 교회를 떠나면서 친구 무리랑 지내는데 그 안에 처음에는 뭐 재밌고 즐겁고 그랬다가 조금씩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 무시하는 존재가 생기고 그 내에서 어떠한 다른 친구를 왕따,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조했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스스로 정리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친구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겠다. 갈등이 있다면 때로는 그 관계를 아예 끊어내면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건강하지는 않죠. 이 사건 이후에 이 청년이 너무나도 친한 다른 청년이 있었어요. 다른 청년이 있었는데 새로운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는 조금 싸우고 부딪히고 다시 잘 지냈는데 이제는 그 갈등을 겪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관계를 끊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긴 시간 동안 제가 들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저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래? 그렇구나. 이 얘기만 듣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냐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수요 예배 이 긴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크리스찬이라면 때로는 그 관계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서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정말로 마주한 그 관계, 끊어냈던 그 관계를 용기 내어서 붙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라. 너무 좋다. 담임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으니 너무 좋다. 그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 청년이 그 시간에 바쁜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금요일 날 나오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도 이야기를 했지만 새벽 기도 나오진 않았어요. 네. 우리 이 청년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그 갈등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희생하는 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관계 속에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3가지만 빠르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십자가를 자랑하며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그 청년들도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MZ세대에 가까이 이렇게 제일 상단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모세 목사님이 학습형 MZ세대라고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즘 청년들, 요즘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왜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저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하면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무리에서 또 일할 때 자 하자 그러면 했어요. 그런데 요즘 MZ세대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요? 왜 해야 돼요? 네. 우리 청년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 왜를 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MZ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왜를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최모세 목사님께서 청년부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청년들은 기꺼이 따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유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 자랑하면서 자기 희생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자기 희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희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말씀 설교 초반에 의도적으로 보상과 개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보상 받으신 분이 누구셨죠? 네, 김효식 집사님이셨습니다. 네, 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그에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보상으로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사장님에게 월급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상을 받게 된 사람은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전현심 집사님께서 선물을 받으셨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받게 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는 것이고, 주고 싶은 사람이 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은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선물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희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사람들에게 이거 써봐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기 꼭 가서 이거 먹어봐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처음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순교회 오면 우동 맛집을 꼭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좋은 날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정말로 맛있는 파스타집을 추천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배동에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우동집과 그리고 파스타집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가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줄을 서서 먹더라도 추천해 줍니다. 제가 방배동에 있는 우동집과 그리고 파스타집과 커넥션이 있을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받고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걸까요? 아니죠. 좋으니까 주는 겁니다. 맛있으니까 추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소문이 나야 합니다. 어떠한 입소문일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작정한 태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을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보고 듣는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고 들려줘야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지금은 좀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 직전까지 굉장히 초조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수요 시즌 모든 설교자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무나도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동현 전도사님께서 일도 부족함 없는 이동현 전도사님이 아니라 일도 부족함 없는 십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히말라야에 갈 생각을 안 했을까? 나는 왜 오토바이를 타고 히말라야에 갈 생각을 안 했을까? 나는 동현 전도사님 헬라어 조교할 때 뭐 하고 있었을까? 네, 또 뭐 있었을까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제가 새순교회 황금발로 불리거든요. 청소년 친구들에게. 축구를 잘해서 황금발이 아닙니다. 발이 황금처럼 딱딱해서 잘 움직이지 않아서 황금발로 불립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왜 이동현 전도사님처럼 축구를 잘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어떠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들을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히말라야에 갔다 온 사람이 히말라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들려줄 수 없고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기 희생의 이야기를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희생해야 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신앙으로 또 교제하며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두 그룹의 분들이 계세요. 바로 순장님들과 다음 세대 교사들입니다. 자,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나누게 해 줍니다. 또 선생님들, 다음 세대 교사들은 마주하는 아이들, 유아부에서 고등부까지 그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PPT를 함께 넘겨주시겠어요? 십자가를 듣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를 보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 십자가를 들려주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순원들이, 그것을 듣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자기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새순교회에 있는 순모임과 다음 세대 공과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십자가를 들려주는 것,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새순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있는데 부모를 보며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이 아이에게 말 안 하려고 조용히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 아이가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다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나도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나누어 줘야겠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배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될 때 어쩌면 그 아이는 인색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갈 때 십자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며 함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한다,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사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 전쟁.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가치 전쟁.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치 전쟁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내가 희생하기 어렵거나 내가 희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나의 가치가 흐려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치 전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인생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